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성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요,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편지입니다. 이게 학자들은 4개의 편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편지, 이게 고린도 전서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요, 이게 열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들을,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을 보면요, 좀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요, 서론과 결론 이 일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게 다 뭐라고요? 고린도 전 교회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살펴봤듯이요, 자기의 마음에 드는 교회 지도자를 빌미로 교회가요, 어떻게 해요? 파와 당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또 고린도 도시의 태폐적인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음행을 저지르고 또 결혼 문제가 발생하고 이혼과 재혼의 문제들이요, 여러 측면으로 발생하였다는 거예요. 이 교회 내에서. 또 성도들은요, 서로의 법적인 이익을 위해서요, 또 고발하고 소송을 걸고 또 우상의 제물을 비롯한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부활 신앙까지도 믿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제의 말씀이에요. 어제 본문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이 교훈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사도권에 대한 바울 자신의 변호와 이 권리,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전서의 8장의 말씀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 이 고기겠죠, 고기. 그런 고기를 성도들이 먹어도 되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고기를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오늘 그런 문제를요, 오늘 바울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제사 드렸던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 교회가 막 갈라질 위기까지도 놓이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것을요, 바울은요, 그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헬라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어요. 고린도는요. 그래서 대부분 이 헬라 지역, 이 로마 지역은 뭐여서 신전이 있었어요. 또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에는 신전이 몇 개요? 12개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신전이 있고요. 그 신전에서 뭐가 행해져요? 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신에게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제물이었어요. 제물을요,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모든 짐승들 다 바치겠죠. 그 제물들이 다 누구 거예요?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제들, 이방의 사제들. 사제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취한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을 보면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 그 고기들이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지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고기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 고기들은요 거의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이 이방신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좀 믿음이 좋다 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이 고기는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이 유대계에서 개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이 우상의 제물은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도 된다, 안 된다와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런 대립을 이루었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요. 이것을 바울에게 조언을 구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바울의 입장을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세상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들이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신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했던 신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우상인데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은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바울의 입장. 이것을 이 먹어도 된다고 했던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바울이 누구 편 들어준 거예요? 자기 편 들어준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대, 바울이. 얘 먹어도 돼.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좀 어렵죠.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10절에 보면 지식이 있는 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지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목석이고 돌이고 나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드렸던 제사, 제물, 그것은 신에게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있는 내가 뭐라는 거예요?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근데 그 믿음, 그 신앙 가지고 나는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먹었어요. 근데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우상의 제물은 이건 나쁘다는 것을 갖고 있는, 안 좋은 거라는 걸 갖고 있는 그 성도가 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먹네? 나도 먹어야지. 이게 먹었어요. 그러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꺼림직한 거예요. 우상의 제물, 막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뭔가 잘못한 걸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그냥 먹길래 따라 먹었는데 자기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또 형제에게 정말 시련이 갖게 되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12절이 말하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좀 어렵나요? 좀 쉽게 현대 버전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그것 때문에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는 거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겐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런 지식이 있어요.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 아니야. 천국 가. 예수 믿으면 가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요. 내가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담배 피고 리얼하죠? 술 마시고 또 성도들과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한잔 하자고. 이거 뭐 구원의 문제도 없는 거 왜 못 먹어? 먹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광경을 본 정말 신실한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험 드는 거예요. 100% 시험 드는 거예요. 아마 당장 저 목사를 내쫓아야겠다. 갈아야겠다. 그게 안 되면 내가 교회를 떠나야겠다.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바울은요. 아무리 올바른 지식이 있다 할더라도 그걸 통해서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바울은요. 우상의 제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지식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를 위해서. 성도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자기는요 고기를 영원히 안 먹는다. 영원히. 다시 말하면요 바울은요 자기 형제를 위해, 자기 성도를 위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권리를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형제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이 설교를 듣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핵심이 뭘까요? 핵심. 그것은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안다고 해서요 무조건 그것을 쉽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요 시험 들고 죄 짓고 실족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이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무슨 말이에요? 지식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따라야 돼요. 지식은 뭐라는 거예요? 지식도 중요해요. 지식도 중요한데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야 돼요? 사랑이 항상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요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 지식대로 바른 기준과 바른 판단으로 해버리면 지식을 통해서요 그 지식을 통해서 성도를요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보다 내가 사랑이 먼저 앞서면 그것 때문에 성도를요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작은 마을에요 교회하고 성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이 술에 취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크게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누가요? 목사님이 술에 취해서. 그러자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집에서 창문으로 목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술을 마실 수 있어? 술을 마시는 걸 보니 저 목사는 싹금이 분명해. 저러고도 목사라니 당장 내쫓아야겠어.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요 창문을 닫고요 외면하였어요. 근데 똑같은 곳에서요 며칠 후에 이 신부님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신부님이 술에 취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크게 소리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이때도 성당 다니는 신도들이요 창문을 열고 쳐다봤어요. 그런데요 이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 하나 이 신부에 대해서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모두 다 안타까운 눈으로요 신부님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성당에 다니는 신도 중에 한 사람이요 밖으로 나가서요 신부를 부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하실까.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요 보살폈다는 거예요. 보살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상반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술의 개념, 이게 천주교에서는 술을 먹어도 되고 개신교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도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은 술을 마시냐 마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지식과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이 목회자를 뭘로 봤어요? 지식으로 판단한 거야. 목회자가 저러면 안 되지. 술 마시면 안 되지. 목회자가 바로 살아야지. 그래서 비난하고 욕했다는 거야. 하지만 이 천주교인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지식보다 사랑이 앞섰어요. 신부님이 잘못됐다는 것도 보이긴 보이지만 그러나 더 사랑이 앞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그의 괴로워하고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런 사랑이 먼저 표현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쉽게 우리의 생각이 옳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합니다. 우리는요 서로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만 싸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실족을 하든 상처를 받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이게 옳은 거니까 주장만 해요. 주장만. 근데 그런 지식, 그런 올바른 지식은요 절대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요 성도가 세워지지 않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우는 건 뭐가 세운다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물론 우리는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꼭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분별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을 때는요 교회는 무너지고요 성도는 무너져요. 그거에 앞서서 우리는 사랑으로 언제나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렇게 사랑이 먼저 있어질 때 우리의 지식이요 바로 세워지고요.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 이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이렇게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먼저 앞세우는 성도, 앞세운 사람이요 더 신실하고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그런 신앙인이 많았을 때 교회는 어떻게 돼요? 더 아름답고 더 바르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가요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고 당을 짓고 그런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우는 또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정말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도요 이와 똑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 문제에 대해서요 지식보다는 뭘 앞세우라고요? 사랑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9장의 이 말씀도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로서 가진 권리와 관련해서요 뭘 보여주고 있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신앙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기의 사도권, 나는 사도라는 것을요, 이렇게 보면 변증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택함 받은, 그리고 이방인의 선지자로 세워준, 사도로 세워준 사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근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그것을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나 요한처럼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같이 그런 동고동락도 하지 않고요,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도 않았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예수님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누가요? 바울이요. 오히려요, 예수 믿는 자를요, 핍박하며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또 세계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걸? 물론 믿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제대로 몰랐던 사람들은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3절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뭐라고 말해요? 자신이 분명 사도가 맞다고 이렇게 주장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자기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못 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가 사도로 그 파송을 받았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요, 너희들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요,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사울을 말하는 것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또 그분에 의해서요,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받았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거짓 선지자냐, 누가 진짜 선지자냐, 그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사도냐, 누가 거짓 사도냐, 누가 진짜 제자냐, 누가 거짓 제자냐, 그걸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무슨 열매를 거뒀어요? 고린도 교회, 정말 척박한 땅,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땅에 복음을 전해서요,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네? 너희들이 증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 맺어주게 해줬다. 복음의 증거를 하게 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했다. 그게 너희들이다. 그것들 모르고 또 너희들 모르냐? 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절이 이렇게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절,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하죠,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그런데 바울은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처럼 자신이 사도가 맞다는 것을요, 강조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가 가져야 될 권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교회의 그런 후원들, 지원들을 받을 권리가 없느냐? 쉽게 말해서 나는 교회에서 월급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야.
내가 복음 증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제자들처럼 이 부인들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었기에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를 사도 바울은 썼다 안 썼다? 안 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12절입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요, 이렇게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을 권리, 또 자매들도 데리고 다닐 권리, 부인들 또 자식들도 낳을 권리,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그러나 바울은요, 그걸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12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즉 바울은요, 복음 전파자로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권리들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결혼해서 부부가 복음을 전파하고 목회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장점이 많아요. 근데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오지로도 못 갈 수가 있고요. 또 목숨을 걸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을 키우고 또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가정일을 돌보면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요, 교회 일을 하게 되면요,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 지원, 후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쉽게, 손쉽게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고요, 또 복음에 매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몇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교회로부터의 그 돈,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큰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 당시 이 고린도나 에베소에는요, 큰 도시를 더 떠돌아다니면서 철학으로 지혜를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지식을 나눠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이 많이 모인 광장에서 막 이렇게 유창한 말로요, 이렇게 지식들을 가르쳐줬어요. 또 지혜를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예요? 돈 받는 거예요. 예.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딱 사람들이 보니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바로 이런 사람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받고 또 이것 때문에 내가 물질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좀 더 이렇게 지장이 있겠구나. 나도 싹군이 될 우려도 있겠구나. 막 철학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교회로부터 도움을 안 받고 월급 안 받고 내가 순수하게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기근이 심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교회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것들을 보면서 바울은요, 차마 교회로부터 월급 달라고를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친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요, 어떻게 했어요? 생업을 유지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하루 종일 뭐 했어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텐트 만드는 일, 장막 만드는 일. 그리고 퇴근해서 와서 뭐예요? 이제 전도하고 복음 사역에 힘을 썼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바울도요, 할 수만 있다면 경제적인 후원들을 교회로부터 받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기 위해서요, 이 바울은요, 모든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 권리들을요, 그들은요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요, 바울이요, 이렇게 모든 사역자가 자기처럼 하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요, 당연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7절 말씀이죠. 7절. 그런 말씀을 하죠.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요, 교회로부터요 도움을 받을 권리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복도 사고 군화도 사가지고 자기 거 먹을 거 다 챙겨가지고 군대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잠 못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것을 입에 하나도 손에 안 대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먹기 위해서 또 군대로부터 모든 것을 지원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 위에서 사는 자에게는요, 또 사역자들에게는 이렇게 물질을 받는 거,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9절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바울은요, 이 율법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구약에도 써 있지 않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즉 일하는 짐승도요, 성경이 먹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망을 씌우냐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빌립보서에 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전혀 도움을 안 받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데요, 이 빌립 교회로부터는 도움을 받았다는 게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어요.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빌립보서. 그러므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요,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도움을 받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13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니라. 또 1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자, 이런 사례들이 결국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회자, 복음 전파자들, 교회에서 도움을 또 사례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목회자에게요,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은 왜 주는 거죠? 다른 일 하지 말고 전문적으로 목회에 전념해달라는 뜻에서요, 이렇게 사례비를 주면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래도요, 전문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요, 사역자가 교회의 도움을 받을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례비를 받는 것. 근데 바울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바울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것을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자기가 손수 장막 짓는 일,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요, 돈을 벌어가고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그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어려운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요, 그 권리를요, 바울은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늘 들을 때마다 항상 부끄러워요. 이게 당연한 건데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싹을 봤잖아요. 싹 박는 것이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마저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거절하는 그 바울의 모습은요, 정말 귀하고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보다 누가 귀하다? 성도들이 귀하다는 것을요, 항상 저는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예, 우리 성도님도 어때요? 저기 우리가 신방 가보잖아요. 신방 가면요, 하루 종일 일하세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또 일주일을요, 주일 빼고 6일 동안 8시간, 10시간씩 계속 일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성도님들은요? 교회 와서요, 헌금 낼 거 다 내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귀하다, 복되다, 바울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여러분, 이 성도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영상팀,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고, 헌신은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아마 저보다 더 상급을 많이 받을 거예요. 바울이 상급이 큰 이유가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들을 하나도 안 썼다는 거예요. 복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이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누구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도, 형제,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자기에게 써야 될 이 권리들을요, 얼마든지 누리고 쓸 수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기 본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장로를 세울 때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나이 들고 덕망 높은 이 사람들요, 장로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장로는요, 그 자신의 권리, 또 자신의 계급을요, 자랑하거나 높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 바울이 장로를 뽑는 기준은 뭐였냐면요,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겸손하며 그 교인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을 장로로 뽑았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았던 것처럼 교회 지도자, 교회 장로를 뽑을 때 그런 기준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장로교회를 영어로 이렇게 프레스베테리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어른. 즉 교회의 본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믿음의 어른, 신앙의 어른이 장로라는 거예요. 장로. 이렇게 교회에서 믿음과 신앙의 본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는 믿음과 신앙의 어른, 장로는요,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가 이런 교회의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장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장로가 많은 교회, 믿음과 신앙의 본이 되는 어른이 많은 교회가요, 정말 좋은 교회고요, 정말 성숙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이요, 장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의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이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바울을 본받아서요, 자기 권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이렇게 옳은 것이다 주장할 수 있지만 형제를 위해서 안 한다. 형제를 위해서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형제를 위해서 내가 제사 음식을 안 먹겠다. 그런 고백글, 그런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요, 교회의 어른이고 장로라는 거예요. 그런 어른들, 그런 장로가 많은 호산나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서요, 이 호산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숙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그렇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사역자가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은 그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기근으로 어려움 당한 교회에 눈을 끼치게 아니하게 해서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마땅히 가질 수 있었던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바울을 통해 들을 때마다 참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싹을 받는 게 결코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마저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거절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바울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는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교회의 참된 장로들이,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그런 믿음과 신앙의 본이 되며 세상의 빛이 되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신앙의 어른들이 많아지는 정말 호산나 장로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큰 모범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모범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일어나 찬양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또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역경,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시는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놓았던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또 세상의 구원을 위해 겸손히 섬김의 본을 보일 것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또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진짜 믿음과 신앙의 본이 되는 어른, 장로가 될 것을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